할렐루야. 네, 부활절 7번째 주일 그리고 올해 3번째 주일에 우리 국방대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 방식이 있다면 바로 효율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효율성이 무엇입니까? 들인 대가나 노력에 비해서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이나 성질, 그것을 가리켜서 효율성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적게 투자하고 많이 거둬들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효율성이라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평가하는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거 다 좋은 거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계시거든요. 그분은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효율성이 되어가는 것은 참으로 잔인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삶의 중요한 중심, 기준이 효율성이 되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슬프고 잔인한 일이라 그렇게 평가 내리는 거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분은 왜 이런 평가 내리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영역은요, 효율성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잣대만으로는 다 평가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은요, 사실은 이 효율성이라는 기준 가지고는 평가 내릴 수가 없을 것인데, 그 많은 소중한 것들을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평가하려는 이 시도, 이 노력은 너무나 잔인하고 안타까운 현실일 것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데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것, 없는 가치,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효율성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가치가 아닐까. 사랑이야말로 사실은 효율성과는 너무나 먼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효율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안 해보셨습니까? 네. 지금은 그냥 효율적으로 사랑하고 싶습니까? 네. 옛날에는 사실은 비효율적이었는데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효율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간간히 이렇게 제 연애하던 시절 얘기 들려드리는데, 또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에 프로포즈 했던 그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이렇게 뭔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별로 아름답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 앞두고 프로포즈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선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했죠. 프로포즈 잘하는 법. 그랬더니 이렇게 광고가 쭉 뜨는데 이렇게 한강변에서 이렇게 요트를 타고 프로포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돈을 좀 많이 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중2 때인데 돈도 없는데 근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신청을 했습니다. 어렵게 약속을 잡아서 금요일 밤에 8시에 한강변에서 요트 타고 가서 프로포즈하고 이제 잠깐 돌아오는 그 30분짜리 여정이었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날 밤에 프로포즈 하겠다고 하루 통으로 휴가 냈습니다. 목요일날 넘어와서 아침에 결혼 반지 찾고 케이크 찾고 갖다 주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요트 타는 곳이 잠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어디서 일하고 있었냐면 일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창 바빠가지고 뭐 퇴근도 빨리 못해요. 7시에 가까스로 퇴근해가지고 잠실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차가 간병북로가 얼마나 막히겠습니까? 가면서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빨리 마치라고 했는데 왜 이제 나왔냐면서, 아니 뭐 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가야 되냐면서 투닥거리 하다가 하여튼 어떻게든간 이거는 비싼 돈 들인 거니까 빨리 들어가자 해가지고 결국 이제 뭐 지금 프로포즈 할 거다라는 분위기가 다 들통이 난 거죠. 들어가가지고 그냥 반지 주고 케이크 먹고 사진 한 방 찍고 이렇게 돌아 나왔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효율적인 것이겠습니까? 효율적이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제가 조금 어리석은 게 있긴 했었는데 그냥 그 일산 어딘가에서 그냥 좋은 레스토랑 같은 거 얻어서 그냥 해도 되는 건데, 근데 그래도 뭔가 특별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좋은 기억 남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요 우리의 태도일 것인데, 이것은 어쩌면 효율성으로는 판단하지 못하는 너무 소중한 가치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조금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도요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점점 더 메마르게 만들어가는 것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우 형제들 오늘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연애해도요 다 더치페이 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나는 아닌데 약간 고개를 돌리면서 연애할 때 이렇게 더치페이 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뭐 더 좋아하는 사람이 좀 더 낼 수 있고 더 가진 사람이 내는 것, 그게 사랑의 모습일 것 같은데 점점 더 자신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준 만큼 받으려고 하고요, 손해 보는 것이 싫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엔조이 하다가 끝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사랑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은 안타까워하며 걱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돌아보며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연인의 관계 속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가정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효율성을 향해 따라가는 것, 이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의 마음조차도 이 효율성의 잣대, 합리성과 이성적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그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나타나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아간다 이야기하지만 전적으로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당신이 받은 것만큼만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건강하고 좋은 겁니다. 그게 잘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핑계하면서,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과 선긋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과 밀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쩌면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일 수 있을 것인데, 어쩌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심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 교회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미국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해외 선교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하셨대요. 여러분, 세계 선교 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함께 헌신합시다. 그리고 설교를 잘 마치셨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기도까지 하고 결단하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관과로 올라오셨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뉴 올리언스와 세계 곳곳에서 하고 계신 일에 우리 모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참담한 지역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니 우리들 역시 고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후원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까지 그런 곳에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리고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농담 삼아 하신 말씀이, 이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일본에서 일하던 선교사님이 오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광고 시간에 제가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분께 선교 헌금 보내지 않는 분은 잘 기억해 두었다가 그 자녀를 일본 선교사로 보내주시길 간구하겠다고요. 그랬더니 선교 헌금이 많이 나와서 넉넉한 후원금을, 심지어 노트북까지 선물하여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데이비드 플레 목사님이요. 그 얘기 듣고 책에 쓰신 겁니다. 우리는 갈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나는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당신 자녀 선교사 보내겠다 기도하니까 그건 무서워서 선교 헌금 더 내는 게 어쩌면 그 교회의 현실이었고, 그리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인데,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누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는요,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 신앙의 중심을 향해서 경종을 울리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섬김, 헌신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이냐,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전하며 가르치는 거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발 아래 나드 향유, 값비싼 향수를 들이부음으로써 그 사랑을 절절히 표현했던 이 한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런 사랑의 여정을 잘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어떤 메시지 주시는지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것 도전하며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 등장하는데요, 그 여인에게는 아름다운 동기가 있었다. 그 동기가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녀는 헌신의 자리로 걸어갔던 여인이었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아멘. 오늘 말씀 조금 설명드리면은요, 나사로 부활 환생 잔치였습니다. 나사로 환생 잔치, 이게 뭐냐면은요, 마리아라는 이 여인의 오빠가 나사로였거든요. 근데 이 나사로에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병이 들어 죽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지나서 몸이 부패하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느냐? 예수님이 이 가정에 방문하셔서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말씀으로 부활시키는, 환생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그 가정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총을 입었던 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 함께 불러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 잔치의 순간에 이 마리아가 뭘 하느냐? 나드 옥합, 나드 향유라고 하는 인도에서 난 값비싼 향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붓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좋은 향유 붓는 건 마찬가지 맞는 것이었는데요, 사실은 그녀가 부었던 가치가 뭐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되는 아주 값비싼, 아주 값어치 있는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야, 왜 그렇게 허비하냐, 왜 낭비하는 것이냐,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훨씬 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너는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느냐, 꾸짖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서로 다른 두 동기가 발견이 됩니다. 뭐냐면요, 마리아의 순전한 동기입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받은 자는 사랑할 수 있다. 예.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여성 혼자 있으면 경제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부모 얘기가 등장을 안 하거든요. 그걸 봤을 때 이들은 아마 부모 없는 고아들이지 않았을까. 나이 많은 오라비 밑에서 두 노처녀가 함께 어렵게 생활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오라버리가 죽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모든 경제권을 잃어버리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 들어가는 현장이었을 것이다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오라버리를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예수님 살려주신 겁니다. 인생을 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랑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있는데, 그 옆에서 예수 제자라고 하는 가룟 유다는 뭘 하고 있느냐? 너 왜 낭비해? 효율성의 잣대를 가지고, 합리성의 잣대를 가지고요, 핀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동기가 뭔지 압니까? 효율성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그는 도적이다. 왜냐면 예수님 제자들 중에 회계였거든요. 동계를 맡은 자였는데 조금씩 훔쳐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저거 나한테 예수님께 헌금해서 나한테 들어왔으면 내가 그거 잘 정리해가지고 내 몫의 일부는 챙기고 나머지 이렇게 탁 잘 넣어놓고 활용 잘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저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었는데, 나의 것이 되지 못한 그 안타까움에 그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름 붓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 비난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 이 두 모습을 교차시키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시되 가룟 유다의 마음이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되십시오. 그렇게 도전하며 가르치는 것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날 수 있을까? 그런 이기적인 마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높이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 것 같은데요,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녀는 순전한 동기로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값비싼 향유인데 그게 얼마였냐면 아까 300데나리온이었거든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잘 모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거리가 있죠, 그렇죠? 아, 그래도 목사가 좀 다르구나. 여러분이 이거 다 아시면 제가 이렇게 목회할 맛이 안 납니다. 300데나리온이 뭐냐면은 이 당시의 화폐 단위인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의 가치였다라고 합니다. 예,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 받는 겁니다. 근데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은 얼추 잡아도 한 1년치 연봉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1년 연봉 정도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 뭐 이렇게 아무래도 일용직 해도 한 15만 원 이렇게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요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사이에 되는, 네, 사실은 아주 값비싼 향유가 지금 이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부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난한 마리아가, 이 노처녀 마리아가 왜 이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향수를 모았을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결혼하러 가면은요 그 남자 집에 이렇게 지참금을 지불했어야 됩니다. 근데 지불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고급 향유를 모으는 겁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사서 병 위에 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병이 채워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 병을 가지고 결혼 지참금을 주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건 단순한 5천만 원이 아니라 뭡니까? 자신의 평생의 미래가 달린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향유였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요, 예수님 너무 좋아서 잘 가지고 있는 그 3천만의 향유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되는 그 근본이 될, 근간이 될 그 지참금을요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면서, 예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 나는 이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당신을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꺼이 그 향수를 쏟아부으며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보여준 또 한 가지 모범은 뭐냐?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인생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시거든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요 아프리카의 한 추장을 전도했는데, 이 추장이 너무 그 전도받은 것에 기쁨을 얻어가지고 자기 집에 있던 밀가루를 한 포대 가지고 이 선교사님께 왔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너무 이렇게 전도받고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이 밀가루를 좀 헌금하고 싶은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요 약간 이렇게 장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니 주장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밀가루가 뭡니까? 다른 거 가지고 오십시오. 얘기하고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장님이 그렇지, 그래, 밀가루 갖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좀 며칠 지나니까 앞에 뭐 이렇게 막 소란소란 소리가 들리더래요. 가서 보니까 아주 예쁜 백마, 흰색 말을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이게 우리 부족에서 있는 가장 훌륭한 말인데 제가 이걸 좀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또 빙긋이 웃으면서 추장님, 말이 너무 좋은데 이 말 갖고 되겠습니까? 말로도 안 됩니다. 다른 거 가지고 오십시오.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추장의 얼굴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져온 게 뭐냐면은 작은 머리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선교사님, 이게 추장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머리핀입니다. 제가 추장의 권위를 하나님께 바치면 적당한 선물이 되겠습니까? 이거면 족하겠습니까? 따지듯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선교사님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거 갖고 어디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추장님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불평하며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도대체 뭘 내어놓아야 되는 겁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건 저 하나밖에 없다고요. 저 하나뿐이라고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 순간에 옳다구나 얘기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추장님, 그렇습니다. 추장님, 당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당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요, 그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게 하셨다. 그런 일화가 전해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어릴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헌금함에 올라타셨던 분이십니다. 자기를 드리고 싶어서 나를 드립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리고 그 자기를 올려드리고요, 평생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면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셨던 분, 그분이 바로 선교사님이신데, 그럼 또 이렇게 왔더니 갑자기 최선을 드리라, 최고를 드리라, 오후에 바자회 있는데 뭐 이렇게 자꾸 많이 사 먹으라 하는 얘기인가 부담을 느끼시면서 어려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가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것 드린다 하면 아깝습니다. 내 것 드리려면 어렵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근데 내가 내 것입니까? 내 삶이 나의 것입니까? 내 삶이 누구의 것인가? 잘 생각해 볼 때 이미 내 삶의 모든 존재가, 내 생명 자체가,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건 내어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고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 그 고백이,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는 아름다운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 이 여인은요, 헌신해야 할 때 헌신한 여인이었다.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았던 여인이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가 막 뭐라고 하니까 말씀합니다. 아니, 그녀를 뭐라 하지 마라. 그녀는 지금 해야 될 가장 좋은 선택을 한 여인이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와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을 것인데 그녀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신 것이다. 칭찬해주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앞뒤로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유대 지도자들이 토론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데, 근데 이 마리아가 알았던 것이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몰랐는데 뭘 알았느냐?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구나. 예수님 잘못하면 크게 당하실 수 있겠구나. 어쩌면 그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을 이미 깨달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환영의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 풍습 속에서 기름을 언제 바르냐면 사람이 죽으면 바르는 장례 의식으로 발랐었거든요. 이게 잘 부패할 수 있도록. 근데 이 마리아가 했던 행동이 뭐냐?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가장 먼저 준비했던 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였을 것인데, 그러므로 이 헌신이 더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옥이 어떤 곳일까? 차차 하겠습니다 하다가 아차차 하는 곳. 할렐루야.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차차 봉사하겠습니다. 차차 섬기겠습니다. 차차 헌신하겠습니다. 그러시던 분들이 죽고 나서 지옥 가가지고 차차 내가 그때 했어야 됐는데 후회하는 것이 지옥이다 그런 농담하는 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항상 섬김의 기회가, 봉사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가 해야 되는 이 순간,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때가 우리 가운데는 항상 주어져 있을 것인데, 여러분 아름다운 그 기회를 잘 붙잡아서 섬김의 여정을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화에 나온 기회의 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회의 신의 모습이 저렇게 생겼대요. 날개가 달렸고 앞머리가 무성하고 다리에 날개가 달려 있답니다. 뭡니까? 앞에서는 붙잡을 수 있는데 지나가면은 붙잡을 수가 없대요. 앞에서는 앞머리를 붙잡을 수 있는데 지나가면은 뒷머리를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기회는 이처럼 다가올 땐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면은 잡을 수 없다. 그리고 날개가 달려 있어 어떻게 해요? 속히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회라는 것은 왔을 때 잘 붙잡는 것이 지혜로운 자일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기회를 잘 붙잡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도전하며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차차 하다가 뒤에 훗날 후회하며 안타까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잘 섬기고 계시고 잘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내게 거룩한 부담 주실 때, 거룩한 부르심으로 내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그 삶의 부르심 앞에 내 삶을 내어놓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실 이 말씀 준비한 이유가 뭐냐, 오늘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네,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요,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5월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스승의 주일 이렇게 잘 못 챙기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스승님들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도전이 되고 감사해서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다행이시죠? 나한테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건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일 것인데, 특별히 이 말씀과 같이 오늘도 수고하며 섬기는 많은 교사들, 스승들이 있기에 또 오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다, 한번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섬기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고요, 내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어야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사의 길, 스승의 길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언제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해야 하는 그때 해야지만이 또한 열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또 교사의 삶, 스승의 삶일 것인데, 그 일을 감당하신 우리 모든 교사분들, 스승분들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한 혹 아직도 이런저런 삶의 길에 머무르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주의를 섬길 수 있을까 잘 기억하면서 또 이 한 해도 귀한 사역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열매 맺어 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같이 찬송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 또 말씀드렸듯이 스승의 주일이니까요, 우리 교사분들 잠깐 축복하는 것으로 응답의 찬양을 대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육 부서 교사분들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구역장님들이